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양문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부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뻐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이젠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영 세상 가운데서 신난한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게 하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예비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리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타사사난했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년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니 우리가 정말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동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깨달았던 것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께 붙들리고 매달려서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더욱 주님을 깊이 깨달아 주님을 깊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올해 한 해 우리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또 내년에도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는 새로운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저 천국을 꿈꾸며 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이종태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 입술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비된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양문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20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 귀한 말씀을 맡게 돼서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 주신 마음의 응답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다면 내년에는 귀한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속적인 세상살이, 문화와 또 돈을 사랑하는 것들,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육들로 인해서 우리 특히 믿음의 가정이 화목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지금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오게 되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혼율이 늘어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안타까운 것은 떨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할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괴로워하고 더 많이 싸우고 가정의 이혼율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이혼을 결단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지금 현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죠. 정부가 먼저도 아니에요. 회사가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동호회가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초로 세워진 기관은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 나머지 모든 기관들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있기에 나라도 있고, 가정이 있기에 집도 짓게 되고, 가정이 있기에 사회도 있고 법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가장 먼저 기관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불안하고 불완전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괴롭고 막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각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단 한 사람일지라도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너무나 존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사랑하며 세워져야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어요. 일전에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적의 가정이 조금 이렇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좀 비행 청소년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19살 때는 CTS 이제 방송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를 하는 그 강해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빠짐없이 노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배우자가 될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사랑해야지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참 수많은 설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뚜렷이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부부간의 성관계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식이 지식이 충만하신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부부관계, 성관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도 제 뇌리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무조건 하는 거구나. 이게 단순한 성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그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도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가 가정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을 주신 가정을 어떻게 해야 잘 세워질까요? 제가 이렇게 아가서도 이렇게 좀 완독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작은 것을 중요하게라는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작은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두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프로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요, 작은 디테일 하나의 실력이 판가름이 납니다.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작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집도 사고 뭐 차도 생기고 굵직한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 가운데 작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감사도 하고 작은 일에 사과도 하고 작은 배려들을 통해서 감동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여러분, 뭐 큼직한 뭐 나무들을 덕지덕지 막 갖다가 던져놓고 붙였겠습니까? 아니죠. 작은 것 하나, 디테일 하나, 이 그 빼빠질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포질 하는 것, 그 석청을 바르는 거 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은,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 배라는 것은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굉장히 작은 것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을 옮길 만큼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작은 말 구유에 작은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작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서운함을 절대로 그냥 넘겨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작은 일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작은 일에도 반드시 사과해야 할 일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비라고 해서, 뭐 형이라고 해서, 오빠라고 해서, 또 막내라고 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들을 사과하지 않아서 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용서할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더욱이나 서운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작은 일에 사과도 잘하고 용서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정부가 그런 과거의 히틀러의 일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사과를 참 정치적으로 잘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유럽 국가 가운데서 관계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막 여러 가지 불매 운동도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과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과를 잘 해야 되는데 과거의 일을 사과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고위층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찮게 작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게 여기는 것들을 사과해야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서는 사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작은 일에 사과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용서니까. 그런데요, 사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의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가서를 보면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했는데 저는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말을 자주 했대요. 내 사랑 이쁘니,
네, 맞아요. 저는 집사람이 이뻐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 사랑, 이쁘니. 이런 사랑의 작은 표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뭐 기념일 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작은 일이잖아요. 아유, 내 사랑 잘 잤어? 아유, 우리 이쁜이. 밥이 너무 맛있네. 여러분, 이런 작은 표현들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 남자들에게는 멋쟁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안 되시죠? 예. 이쁘니, 내 사랑. 예, 이런 표현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유, 든든한 우리 아들. 아유, 너무 이뻐 우리 딸. 자랑스러운 내 자식들. 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멋있어. 사랑해요. 이런 표현들이요, 굉장히 작은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작은 표현도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작은 표현들을 자주자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굉장히 중요하죠.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와의 룻기의 관계, 또 시어머니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작은 일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세심한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도 보면 보아스가 얼마든지 부자잖아요. 마음껏 퍼줄 수 있어요.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자존심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일꾼들 시켜가지고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해요. 작은 디테일의 배려, 그런 사랑들이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나눈 것 이외에 가정을 아름답게 꾸릴 수 있는 많은 일들, 너무나 강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리를 많이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게 참 자존심도 그렇고 체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미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배웠다면 그렇지만 또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사과도, 용서도, 감사의 표현도, 사랑의 표현도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죽어야 산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살고 밖에 나가서 예수가 산다면 그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막 욕하고 폭행하고 뭐 그런 분들을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중요해. 네 자존심이 중요해. 그리고 너를 챙겨. 희생하지 마. 네가 살려면 이혼도 해야지. 너 혼자 할 수 있어. 희생하지 마.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을 어디서 내려놓아야 합니까? 바로 가정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 아무리 사장이고 뭐 어떤 권력이 있을지라도 가정에서는 아빠여야 되고 겸손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의 가정은 가정에서 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떨어뜨리고 예수님만 드높이며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버리고 종으로 섬기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관입니다. 나를 죽여야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때론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론 가세가 어려우면 아내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이 최선을 다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가정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달게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주셨던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가정이죠. 부부생활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피 흘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가족과 전보다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힘든 게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가정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입니다. 마냥 가만히 그냥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바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와 했던 거 똑같이 하려고, 우리가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될 것인가, 내 가정의 모습, 사회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열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순간순간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시고 수많은 주옥 같은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암 걸리기 전에 영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암 걸리시기 전에도 정말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암 걸리기 전에 영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암이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암 걸리기 전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코로나 이때에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긴밀해지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좋아졌어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 소식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뭘 했냐면 가정 성찬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내주고 영상을 통해서 성찬을 하는 모습,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서 했던 것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고백이, 그 성찬, 그 거룩한 예식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이 그 말을 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파트 전체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안산에 수백 교회가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안산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교회 밖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힘써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시는 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앞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거짓말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 나를 죽여가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7번씩 70번 용서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폭행을 이렇게 뭐 받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사회가 살아요. 여러분, 사회가 살면요, 나라가 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죽었을 때 그 나라가 사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그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잘 한다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년도 계획 중에 여러분 다이어트도 있고 금연금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천하여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절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해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내 가정에서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 살았는데 가정에서 이제 체면을 버리고 가정에서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가정에서 나를 내려놓고 가정에서 내가 종으로 섬기며 내가 가정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작은 사랑의 표현들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고 가정에서부터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용서하고 잘 사과하고 작은 사랑의 표현들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좋아야 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붙어 있은 시간이 많아질 때에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가정이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가정을 소홀히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회복되어 교회가 회복되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바른 가정관 가치관들이 이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넘쳐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을 악한 세력의 유혹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가정을 분열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방에 거하시고 침상에 거하시고 화장실에 거하시고 주방에 거하시고 거실에 거하시고 TV를 보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체면 사회가 있어서 교회 와서 겉모습이 참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예배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 어떤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어떤 물질로 어떻게 어떤 정성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그동안 잘 드렸던 예배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내가 또한 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프로그램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예배 초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심으로 정성껏 여러분 그 은혜가 옆집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옆집이 변화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보고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진정성 보고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의 예배,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니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정성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정성으로, 사람이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남이 만들어준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내 옆집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쏘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회복인 줄로 믿는데, 코로나로부터 옛날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나의 가정이 살고, 또 나의 가정이 희생되어 교회가 또 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죽고 사회가, 나라가 살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또 다시 산 생명,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회복이 있기를, 가정에서부터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는 저녁 10시 30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1년도 가정 예배의 안내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주 월요일, 우리 2021년 매주 월요일 1월 4일부터 이제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데, 홈페이지 우리 교회 소식란에서 우리 가정 예배지를 참고하시어서 가정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정교인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1월 1일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의 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2층 게시판에 신청란이 있으니 신청해 주시고 먼저 1월 1일부터 저희 교육자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 분들로 릴레이로 먼저 이어가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온라인 말고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을 때 우리 빈칸에 신청을 하시어서 하루도 걸음이 없이 우리 교회가 릴레이로 함께 이 기도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농협 양문교회 계좌로 헌금을 송금하실 분들은 이름과 헌금 항목을 기재하여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부터는 헌금 봉투가 교체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헌금 봉투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항목과 또 금액 부분들을 체크하여서 헌금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몸 이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의 행함이 바뀌어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령과 자녀들 위에 믿음 위에 나라와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이 맘
당신은 예수